그래서 이 1절에서 15절의 주제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대조입니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대조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 혼을 겨우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이 저자인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시작을 해요. 이 11장부터. 그래서 잠언 11장의 본문 15구절 중에서 13의 구절이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두 개의 반대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는데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중성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구별을 관대하게 보아 넘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옥을 향해 가는 죄인은 죄를 성공적으로 은폐하고 선한 사람으로 통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구별짓는 선을 모두 제거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위장을 잘한다 이거예요. 위장술을 잘 부린다 이거예요. 잠언 11장 1절에서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상반절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이것은 킹잼 성경의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4절,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의 설명이 분명하게 잘 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너는 너희 가방이 상이한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너는 네 집에 상이한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속일까 봐 아예 두지 말라 이거예요. 자, 레위기 19장을 봅니다. 35절 36절을 보죠. 너희는 재판에 있어서나 자로 재는 일에나 저울로 다니는 일에나 측정하는 일에 어떤 불의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예배와 공정한 신을 사용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시커먼 사람들은 저울추를 공정한 걸 쓰지 않아 부정한 걸 써요. 남에게 뭘 팔 때 저울에다 달아줄 때 꼭 무게가 더 나가게끔 속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은 무게가 함량 미달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귀금속은 더해요. 귀금속은 조금만 해도 그것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굉장히 아주 나쁜 짓이죠. 근데 그렇게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고기 파는 고기 가게 있죠. 푸주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 저울추 많이 속였어요, 옛날에는. 그 전자저울이 아니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속여 먹고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항상 사는 사람 뭔가 이상하게 좀 적은 것 같아. 실제로 적어요, 그게. 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도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가 바칠 것은 이것이니 성소의 세켈대로 반세켈이라 한 세켈은 20개라니라 반세켈은 주께 봉헌되어야 할지니라. 더도 말고 또 부족하게도 말고 일정하게 재어서 드리라는 뜻이에요. 일정하게. 자, 또 아모스 8장 5절 보죠. 너희는 말하기를 언제 세 달이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놓되 에바를 작게 하고 세켈을 크게 하여 저울을 거짓으로 속일 수 있을까? 속여서 팔려고 장사하려고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심을 완전히 시커멓게 물들인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구약 시대니까 아모스 시대니까 벌써 지금 3,000년이 넘었죠. 그 당시에 그렇게 저울을 속였어요. 지금이야 오죽하겠어요. 지금이야. 자, 저울로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두 벌의 추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주께 가증하다.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거짓 저울은 주께 가증하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11조에 관한 1년에 10번 교회 출소에 관해 10번 또 물침례에 관해 10번 설교하는 사역자는 주께 가증함이 된다.
그러한 배분은 균형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설교자는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은 메시지를 내용이 지옥 형벌에 관한 것, 공중재림에 관한 것, 일상생활에 관한 것, 지상재림에 관한 것, 지상왕국에 관한 것, 영혼에 관한 주제들, 균형을 이루어서 설교를 해야 돼요. 어느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1년 내내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설교만 1년 내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이런 것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옥 형벌, 공중재림, 일상생활, 성화의 과정이죠. 일상생활은 지상재림, 지상왕국과 영혼에 관한 이런 주제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메시지를 전해줘야지 한 가지 주제만 1년 내내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편식을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균형 잡힌 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목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옥 형벌, 공중재림, 일상생활, 지상재림, 지상왕국과 영혼에 관한 이 주제들 균형을 이루어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자, 맨 밑에 줄 보죠.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강조하지 않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지 않는 거 우리도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강조하는 건 우리도 따라서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 자, 잠언 11장에 다시 잠언 11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정직한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범죄자들의 패역함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문자적인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영적 해석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자, 성경에 나오는 예대로 보면 교만으로 인해서 파라오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또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던 수치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나니까 이 거대한 왕국이 나에 의해서, 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왕국이 아니냐. 요 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그만 그가 권좌를 뺏겼어요. 7년 동안 들판으로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받아먹고 살았던 거예요. 자, 도르카의 사역과 과부와 요셉과 다니엘의 말에 임했던 지혜를 우리는 예를 들을 수가 있죠. 또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그랬어요. 세 가지를 적용이 돼요. 첫째는 사네립,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북왕국을 침공했을 때,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겪었던 이 진노의 날이에요. 그때는 식량난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었어요.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는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사건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이때는 재물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지상재림 오시면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백보자 심판서,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때는 자기가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을 이제 쌓아놨다도 죽어서 지옥을 가서 백보자 심판서 섰다 하면은 행위대로 그대로 그냥 판결을 받아서 확정을 받아갖고 우주 공간에 생기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자, 그리고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의인은 큰 환난과 지상의 이 왕국에서의 의처럼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더라도 행위로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잠언 11장 28절에서 의로운 자와 잠언 11장 4절의 의를 신약에서 적용을 하려면 대상이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해당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언 11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완전한 자의 의인은 그의 길을 바르게 할 것이나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들의 의인은 그들을 구할 것이나 범죄자들은 자기들의 악에 붙잡히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죠. 여기서 악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nothingness라고 그래요. N-A-U-G-H-T-I-N-E-S-S nothingness. 이것이 여기 잠언 6장 12절을 다시 보죠.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참견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수다 떨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결과가 나와요. 그는 눈으로 눈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에 갑자기 말이냐.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려 그랬어요. 대책도 없이 멸망한다 이것이. 자, 잠언 11장 7절을 보면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요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는데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할 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도저히 불가능.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옥으로 가는 좋은 의도들로 포장이 되는 것이에요. 지옥은 성실, 배경, 열심에만 치중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은 행함이 없는 자를 위한 것이에요. 구원받는 데는 우리가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는 멸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한순간에 사람이 존경을 받고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리에서 환영과 박수갈채를 받지만은 다음 순간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앞에서 수치스럽게 드러난다 이것이에요. 수치스럽게. 예. 자, 그런데 그 다음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도둑질, 간음자들,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말을 사랑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곤욕을 치른다.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확실치 않다면은 확인을 하고 점검을 끝내놓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쿡 찔러서 물어봐. 당신 확실히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어보면 글쎄, 이렇게 망설이면 이 사람 좀 곤란한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대답에 탁 튀어나와야 돼요. 나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침례에 순종하셨습니까? 예, 순종했습니다. 헌신했습니까?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행위를 보면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면 되는 것이.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자꾸 쏟아붓는다든지 의심스러운 쟁점을 갖고 자꾸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마귀의 역사예요. 135페이지. 잠언 11장 7절의 죄인은 받아들여지기를 기대는 하지만은 거절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왕국을 바라지만은 그가 갈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가 행한 선행으로 보상을 받게 되지만은 자기의 때문에 정죄를 받고 지옥을 간다는 뜻이에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1장 8절에 보면은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잠언 11장 8절 잘 들으셔야 돼요.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거듭난 성도들이 들림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큰 환란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잠언 11장 8절에 9절이. 그래서 악인은 의인을 잡으려다가 자신이 만든 문제에 자신이 빠지게 된다 이것이요. 하만도 그랬죠.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이제 왕비를 했을 때 하만이 이 모르드케를 갖다 잡으려고 사형을 시키려고 자기 집안에다가 뜰에다가 큰 사형대를 세우는데 그만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서 사형당하고 말았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 사자굴에 대신 던져졌죠. 자, 그리고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는 이웃의 명성을 훼손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이웃이 의롭다면 그런 손해에서 구출되어서 인격과 재산과 명성을 되찾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의로운 자가 잘 되면 성읍이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의로운 자가 잘 되면. 자, 어느 성읍이 치리자가 불의한 자가 치료하면 성읍 전체가 괴로워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자가 치료하면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아요. 국민들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잠언 10장 10절의 하반절을 보죠. 악인이 패망하면 위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 거덜나는 거예요. 우리도 겪었어요. 11장 11절 앞절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존귀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왕국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에는 여기서 상황이 백성들이 편안했어요. 바알을 전부 다 바알 쓴다고 다 때려 부쉈죠.
의로 통치했죠. 그리고 악인의 입으로 무너지느니라고 그랬는데 이 유다 왕국이 마지막 왕인 시드키야 왕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시드키야는 바빌론 군대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시드키야 왕 앞에서. 그리고 시드키야는 두 눈을 뽑았어요, 아예. 그리고 족쇄를 채워갖고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공격을 했거든요. 경고를 했어요. 바빌론의 왕에게 항복을 하라고 그랬어요. 항복을 하라고. 그러면 네가 살고 평안하려는데 끝내 대적하고 이집트 쪽으로 피나가다 잡혔죠. 완전히 그래갖고 유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바빌론 왕에게 항복을 했으면은 눈도 안 뽑혔잖아요. 산채는 눈이 뽑혀갖고 족쇄로 채워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평생 한 번 뽑혀진 눈이 다시 뜨게 되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의술이 좋아서 개눈이라도 박으면 뜰 수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그전에는 불가능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예 눈도 못 보게 뽑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시드키야를 통해서는 이제부터는 안 나온 거예요. 왕이 나오질 않았어. 대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잠언 11장 12절을 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지혜가 없으면은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괴롭힘을 당한다 이것이. 그리고 하반부에 보면 명철한 사람은 문제가 해야 될 때까지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어요. 함부로 입을 나불거리다 화를 입질 않는다 이거죠. 잠언 18장 13절을 보죠. 이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하느니라. 누가 말하기도 전에 대답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 가나 창피만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것이. 자, 18장 15절을 보시면 총명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현명한 자의 귀는 지식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여튼 우리는 입을 무겁게 해야 돼. 입을 무겁게 해야 되는 것이. 자, 15절 보죠. 잠언 11장 15절에 타국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자는 피해를 당할 것이나 그랬어요. 타국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자는 피해를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더더군다나 자기 국적도 안 가진 사람에게 보증을 서는 것은 그거는 뭐 뻔할 뻔짜예요. 그거는. 그 다음 15절 후반절 보면 보증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보증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때는 우리가 분별 없이 보증을 서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죠.